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금년 5월 달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한국의 한 특파원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70년 전 한국이 다른 나라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때를 떠올려 주십시오. 당시 정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가 한국의 도움의 손길을 뻗었기에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로 번영한 한국이 탄생했습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는 70년 전 한국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국이 6.25의 폐허에서 불과 2세대 만에 세계 10대 강국이 된 것을 말하면서 전쟁과 분쟁을 겪고 폐허에서 일어난 국가의 경험에서 우리는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 그리고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6.25 날입니다. 73년 전 1950년 6월 25일 북괴의 침략을 받아서 1953년 7월 27일 종전협정이 결정될 때까지 우리 3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아주 잔악하고 처절한 살상과 파괴를 한 동족 상장의 비극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승리로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을 때 우리나라는 36년의 일제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죠. 그러나 우리의 자결권은 없었습니다. 남쪽은 미군, 북쪽은 소련의 관리 하에 두는 신탁 통치의 한반도 분단 국가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련 교육을 받고 공산주의에 물든 북한은 남한의 허점을 이용해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제 속결로 적화 통일을 시도했습니다. 6월 25일 오늘 주일과 같은 날이죠. 주일이었습니다. 장병들은 휴가가 가고 관공서는 휴무하고 무사 태평일 때 새벽 4시에 침략을 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고 중앙청에 인민기를 꽂았습니다.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부산만 남겨두고 모든 것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이때 미국을 위시해서 16나라의 유엔군이 한반도에 와서 우리 한국에 와서 3년 동안 온갖 희생과 죽음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주었습니다. 유엔의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의 지휘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고 서울을 수복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진격합니다. 그런데 11월 중순에 또 중공군과 또 인민군의 인해 전술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뒤로 후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서울을 또 빼앗겼죠. 이렇게 싸우는 중에 결국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북 군사 휴전 협정을 맺고 현재까지 분단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상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뭐 통계가 좀 다 다르더라고요. 하여튼 유엔군들이 한 4만여 명, 그리고 한국군들이 30여만 명, 또 뭐 전체 인간 사람들이 250여만 명이 사망했다. 그 외에도 행방불명된 사람, 또 납북 인사, 뭐 여러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아픔과 피해를 당했습니다. 뭐 저희들은 저는 뭐 6.25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여기 어르신분들은 6.25 전쟁을 겪으시면서 얼마나 6.25 전쟁이 무섭고 잔인하고 비참했는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폐허 속에 있었는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 속에서도 한국은 오늘날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고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 또 여러 서방 나라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오늘 참 세계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위대한 나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과거에 그렇게 힘들었지만 오늘 이렇게 한국이 된 것을 살펴보면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하다 여겨집니다. 6.25 전쟁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싸우지 말라, 싸움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부모님들이 싸우지 말라 그런 말씀 많이 하죠. 그리고 싸우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도 구약 성경을 보면 아주 전쟁 이야기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사람들이 힘든 것인지 구약 성경은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도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무슨 영화를 좋아할까요? 전쟁 영화, 싸우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액션 영화를 좀. 뭐 젊었을 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로맨스 나오고 뭐 이야기하고 이런 거는 이제는 좀 시시하더라고요. 재미가 없어요. 싸워도 막 그냥 막 갖다 때려 붓고 그냥 하늘도 나르고 막 그래서 그냥 속 시원하게 막 쳐부수는 그런 전쟁 영화, 싸우는 이야기를 참 재밌어하고 보더라고요. 어떤 때는 영화 보다가 뭐 싸우는 것 같지도 않으면은 아이고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요즘은 또 한국 배우 중에 마동석이라고 하는 뚱뚱한 사람이 나와서 뭐 한 대 치는데 뭐 아주 속 시원하게 치는 거 보면서 야, 시원하다. 싸움이 나쁜 줄은 아는데 남 싸우는 거는 그렇게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싸우면 안 되지만은 남 싸우면은 그렇게 재밌는 것 같아. 우리 인생이 좀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나는 안 싸우고 가만히 있어도 남 싸우는 거 보면 뭔가 재미있어 보이고 말이에요. 흥미있고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국 궁전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참 목자로서 힘없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쪽의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가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구해내라. 그랬을 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어요?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싸움의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는 못한다. 할 수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죄인이요, 부족해요, 힘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뭔가 일하도록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를 보면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저는 못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요. 그다음에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야 되는데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납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의 싸움이 있어요. 거대한 세력의 왕, 권력자, 악한 대명사,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 군사력. 모세가 그런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싸워야 했어요.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한 마귀의 세력,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바로 왕과 같은 그런 세력과 싸워야 돼요. 또 싸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악한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올 때 동족들이 얼마나 많이 괴롭혔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동족들이 가는 곳마다 그냥 원망하고 시비를 걸고 불평을 하고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의미에서 같은 이웃과의 싸움과도 있어요. 가족과의 싸움도 있고 동족 간의 싸움도 있는 거예요. 오늘 어머니하고 차를 타고 오는데 어머니가 좀 오늘 기분이 안 좋대. 그래서 제가 놀라서 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그 집에서 그 아파트에서 주는 각 나눠주는 그 밭이 있잖아요. 밭이 있는데 그 밭에 뭐 오이도 심고 뭐도 심고 뭐 다 심었는데 그걸 다 따갔다는 거예요. 응? 응? 그 심어놨는데 뭐 돈으로 치면 또 뭐 오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고추도 얼마 되겠느냐고요. 생각해보면. 그런데 정성껏 뭐 심고 그냥 키우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 누가 다 따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뭐 파종도 따가 지난번에 가지고 그럼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 나쁘잖아요. 사실은. 그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요. 생각해보면 뭐 미국 사람이 가져갔겠어요? 아는 한국 사람이 가져갔겠지. 속상한 거는 속상한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의 싸움이에요. 가족이 괴롭히고 그리고 가까이 친하게 그러던 사람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싸움도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지요. 물이 없지요. 먹을 게 없지요. 자연과의 또 싸움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연과의 싸움에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앞을 향해서 나아간 거예요. 자, 모세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싸움도 그렇다 생각이 들어요. 먼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악한 영과의 싸움이 있어요. 대단해요. 그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동족 간에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싸움도 있어요. 또 자연과의 싸움도 있어요. 자, 이런 싸움의 대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좀 선하게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자꾸 악하게 되고 마음을 감당할 수 없어서 고백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싸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뭐 살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삶 속에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길이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열심히 끝까지 달려가서 마쳤다.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지만 마치고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지켰다는 거예요. 지킬 게 있는데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지켰으니, 내 가족을 지켰으니, 내 재물을 지켰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지켰으니, 그게 아니고 뭘 지켜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멸류관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싸움에 뭐 선한 것이 있겠어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요. 싸운다 그러는데 선한 게 있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선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고, 두 번째는 선한 결과와 보상,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제가 나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뭐 선하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이 예수님이시니까, 선하신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는 거예요. 전쟁의 중요한 것은 어느 편에 속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편에 서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리더에 따라서 거기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 푸틴이 또 대통령이면 푸틴의 명령에 따라서 군인들은 거기에 순종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 뭐 군사가 말이에요. 맞다 틀리다 이거는 뭐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다 틀리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대장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게 군사예요. 싸움입니다. 러시아 군인들 중에 이거 옳지 않다 바르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식이 죽고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전쟁터에 나가고 싶지 않은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망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대장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리더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 전쟁의 대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편에 속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인데 예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선이에요. 예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군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 소중히 여겨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기에 지금 인간의 리더자는 병사들을 죽이고 자기는 높아지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백성들을 살리고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선하신 대장이고 그를 따르니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대장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가 되어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뜻은 선한 거예요.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그런 표현 말씀, 다 이루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어떻게 했다고?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이루신 분이에요. 환난을 당하지만 이기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장으로 하면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베드로 이야기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배에서 내려 바다 위 물 위로 걷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예수님 보다가 물결과 환경을 보니까 무서워서 물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싸움 해본 적 있어요? 저는 그래도 몇 번이나 싸움한 경험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왜 그렇게 깡다고 그때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한번 붙잡아 가지고는 기도 조그만 데 올라가서 그렇게 싸움한 적이 있어요. 몇 번. 몇 번이 있어요. 근데 싸움을 못하는 초보자 특징이 있어요. 어때요? 싸움하자 그러면 눈 감고 막 이렇게 눈을 감고 상대방을 봐야 되는데 싸움하자 그러면 눈부터 감고 막 무조건 아무데나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나 싸움을 조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만 맞아도 언제 그냥 기회를 보고 눈을 포착 둬서 상대방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때리려고 해. 맞고 있어도 상대방을 봐야 돼. 그게 싸움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게 기본인데. 근데 오늘날 보면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눈 감고 싸움하는 사람이 있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뭘 싸움, 믿음 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눈 감고 그냥 싸워. 그래서 이기겠어요? 우리는 눈을 딱 뜨고는 누구를 바라봐요? 세상이 어떤 일이 생기고 나에게 위기가 오고 뭐 때리고 그래도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몽둥이가 안 날라오고 뭐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에요. 이미. 그리고 이루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전쟁하려면 뭐 군인들이 싸움만 하는 거 아니죠. 뭐 보급품도 있어야 되고 정찰해가지고 또 다 살펴봐야 되고 얼마나 전쟁하는 게 복잡한지 몰라요. 뒤에서 도와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악의 세력과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대장으로 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유대문헌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 왕이 하루는 보석 세공인을 불렀습니다. 반지 하나를 주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승리해서 아주 좋을 때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그런 마음이 들 때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동시에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내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글귀를 하나 이 반지에다 새겨 넣어라. 근데 보석 세공인이 뭐 보석만 뭐 만들었지 무슨 글귀를 하나 적어요라 그러는데, 승리했을 때도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너무나 절망스러울 때도 마음을 다스리고 그런 글귀를 하나 만들어 적으라는데 암만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누굴 찾아갔느냐? 지혜스럽다고 하는 솔로몬 왕자를 찾아갑니다. 이야기. 그래서 솔로몬 왕자에게 이 태양님이 이 보석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글귀를 하나 적어요라고 그러는데 무슨 글귀를 적어요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솔로몬 왕자가 쓱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뭐예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전도서 말씀이에요.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여러분, 세상의 일은요 그냥
지나가요.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막 이렇고 저렇고 그러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은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고 평강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싸움에는 결과와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멸관이 예비됐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면. 그리고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뭘 취하라고요? 영생을 취하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뭐 하나 뭐 무슨 일 생기면은 그냥 뭐 생명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생명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태리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제 부자니까 정원이 있었죠. 정원이 있으니까 정원사를 고용을 했습니다. 뭐 정원에는 관상수와 뭐 많은 꽃 이런 꽃나무들이 갖가지 꽃나무들이 있었어요. 이제 화분도 있고 아름다운 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하루는 주인이 이 정원사를 바라봅니다. 쉬는 시간인데도 놀지 않고 나무 화분을 가꾸면서 거기에다 조각도 하는데 얼마나 예쁘게 조각을 하는지. 그리고 또 옹규 화분에 또 페인트 칠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이쁘게 그려요. 그래서 주인이 말하길 자네 이런다고 돈 더 주는 거 아닌데 좀 쉬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정원사가 말하기는 쉬면서도 제일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 표현의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보니까 이 젊은 정원사가 아주 재능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뒤에 미술 공부하도록 이렇게 서포트를 해줬는데 이 정원사가 나중에 미켈란젤로가 됐다. 그런 이야기. 미켈란젤로의 그 스승이 보톨도 지오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름도 좀 어려운데 보톨도 지오반이. 그런데 이제 하루는 그 문화생들이 와서 이렇게 막 하는데 한 문화생이 아주 재능이 참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 스승이 묻습니다. 너는 위대한 예술가가 되려고 하면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 기술 아직 부족합니다. 더 연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이 하는 말이 내 기술이나 재능이 문제가 아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미켈란젤로를 데려갑니다. 고급 술집으로 데려갔어요. 아주 고급 술집을 보니까 안에 보니까 뭐 조각도 뭐 꽃도 나무도 아름다운 걸로 막 꽉 차 있고 아주 비싼 걸로 꽉 차 있거든요. 너 여기에다가 너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용하고 싶으냐? 그리고는 성당으로 데려갑니다. 성당에 데려가서 천사와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줍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여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으냐?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과 그 목표가 그의 삶을 이끌어서 위대한 예술가, 미술가, 건축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재능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느냐, 무엇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목표, 제대로 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그 삶을 고결하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잘 사용해서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도 복 있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 저희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귀한 나라로, 세계의 귀한 나라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정말 맡은 곳에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나가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선한 싸움을 잘 싸우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